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전체 66장 중에 지금 29장까지 지나갔고요. 그렇게 한참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중간에는 한 번씩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 흐름이 어디인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23장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5장 남았습니다. 이제 5분의 4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복습하는 의미로 무슨 이야기로 어디까지 지내왔는가. 등산의 묘미는 정상이 아니죠. 올라가는 여정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먼 풍경을 한 번씩 중간중간 누리며 올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7장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어떤 행전이라고요? 교회행전. 자, 따라해 주세요. 성령행전, 교회행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행전, 교회행전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8절 사도행전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구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유지도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너희가 교회죠. 사도를 포함한 교회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성령, 여기서 나오는 너희, 교회가 사도행전의 애칭 별명입니다. 성령행전, 교회행전. 성령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 사마리아, 동시몬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교회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권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권능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사역적 은사, 성령의 은사와 또 사역에 합당한 성품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역적 은사라는 것은 우리 몸 바깥으로 드러나는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능력, 방언의 능력, 이런 교회가 밖을 향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내 몸 안에서 주님 닮아가는 성품적 열매입니다. 교회는 이 두 은사와 열매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여러 기적과 병 고치는 은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지만 그는 성령의 열매도 말합니다. 기적도 행했지만 환난을 견디고 성도를 품고 받아주며 그 지중해 연한 교회를 부지런히 신방하는 사역적 성품도 감당해 갔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 무엇으로요? 교회가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은 사역적 은사와 성품적 열매. 그 시작으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2장에 성령이 다락방 교회에 임함으로 교회는 시작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의 흥황이 있는 곳에 사단의 박해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들은 흩어졌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다 갈려지는 상황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따라 복음도 흘러갑니다. 그게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이 이방 선교의 시작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합니다. 처음으로 이방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고 무엇보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가 회심합니다. 나머지 13장부터 28장,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교회가 주도권이 바뀝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여 3차에 걸쳐 후원하고 기도로 돕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보고하고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잡혀 로마 가는 과정까지가 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한 번의 여행이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씩입니다. 1차 여행은 3년, 2차 전도 여행은 4년, 3차 전도 여행은 5년, 대략 잡아도 12년 동안 지중해 연안 일대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자동차도 없이, 기차도 없이, 비행기도 타지 않고 대부분 걸어서나 작은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영화 오디세이라고 있습니다. 3시간이 넘는 영화이고요. 서양 문학에서는 원류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오디세이라는 왕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집의 여정은 4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 동안 10년에 걸쳐서 여러 환난, 유혹, 시험 다 이겨내고 결국 고향 이타카까지 가는 이야기가 오디세이입니다. 율리시즈, 라틴어로는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그 길이의 10배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0년을 거쳐서 고향 간 정도가 아니라 3차 전도 여행만 12년에 걸쳐 이방 나라에 복음을 들고 다녔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역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줄 알고 버려진 경험도 있습니다. 배가 난파되기도 했고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에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디세이도 고향길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을 그만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12년 동안 한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그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죠. 그러니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바울을 못마땅해 하고 이단으로 여기고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잡혔지요. 근데 그를 보호하려고 천부장이 보호해 줍니다.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알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러한 권력의 기회를 통하여서도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앞에 20장, 21장, 2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 두들겨 맞기도 했고요. 간신히 떼어놓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한번 간증했고 또 공회라는 정식, 일종의 재판 형식을 통하여서 자기 신앙 변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바로 앞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대로 두면 유대인들에 잡혀서 그 몸이 온전치 않을 것을 알고 영내 군인 숙소에 바울을 따로 피신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 구절을 읽는데 담대하라가 제 마음에 얼마나 꽂혔는지 모릅니다. 그 수천 킬로를 다녔던 사도 바울, 그 12년 동안 대중교통도 없이 여러 가지 걸어 다녔을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용맹한, 담대한 바울을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마치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죽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그 경험 없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처럼 바울에게도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위축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삶의 결단과 그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곁에서 주님의 음성 담대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곁에 서서라는 표현, 곁에 서서, 여러분 곁에라는 표현과 옆에라는 표현은 다르죠. 한 시인은 옆에라는 말은 거리적인 물리적인 표현이라면 곁에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표현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리고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 방금 했던 그 증언,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사도 바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뜻이겠죠. 담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좌우로 치우침 없이 지키라. 그것을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신 유일한 병법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대한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자체가 없어. 두렵지가 않아. 그 인생은 정말 두려운 일을 아직 못 만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이란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발 한 걸음 더 떼는 것이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를 찢어 죽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밤에 그를 담대하게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쫓기고 정말 내 몸이 찢겨지는 듯한 어려움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직분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아직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뜻 이룰 때까지 여러분 결코 해악당하지 않게 지키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이어지는 12절부터는 담대하라 그렇게 미리 예방적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바울을 우리가 죽이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자들 40여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 주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접한 소식은 나를 죽이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위축되어 있을 때 그날 밤 예수님은 찾아가 담대하라 말씀했는데 그 다음날 4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뜻으로 그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오늘 본문 15절에 이하 이렇게 나오죠. 조금 각색을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결사대가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어제 공회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이야기가 있으니 다시 한번 그를 불러 신문해 주세요. 우리가 길에서 숨어 있다가 바울이 오는 순간 죽이겠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 이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여전히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 밖에서는 40여 명이 그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조카입니다. 어떻게 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조카가 삼촌 바울을 걱정한 듯이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그 이야기를 듣지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 음모를 듣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유대인들 행동 가운데 이런 40여 명의 조직이 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서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 전날 밤 담대 알아들었는데 조카에게 지금 40여 명이 이런 일들을 꾸미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삼촌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 청년이라 말하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나눌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로마의 군대라는 권력,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세상 권세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평범한 조카 한 사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거대한 기적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무심코 시장에서 사람들 이야기 가운데 들려온 이야기 하나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조카의 믿음의 발걸음, 용기 있는 행동 하나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들려서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 내가 가기 싫지만 내가 그래도 발 한 걸음을 떼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일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천부장 앞에 가서 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공회로 데려오라 요청했지만 거짓말입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40여 명이나 지금 매복해 있다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립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청년에게 이 일을 나에게 알려주었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조용히 바울을 구원하기 위한 실행을 옮기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총부장은 실행에 옮기죠.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무려 470명의 군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보내라 명령하죠.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이런 많은 군인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 10배가 넘는 470명을 통해 바울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무장한 470명을 통해 바울을 지키십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계획은 밤에 몰래 세워졌지만 바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대낮에 천부장을 통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또 긴 편지까지 전해주며 그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바울은 죽지 않았죠. 아니, 그의 사명이 먼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가려는 그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앞날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40명의 음모도 몰랐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조카가 이렇게 수고하고 움직였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40명의 자객을 방어하기 위해 470명의 군인이 동원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명의 길에는 장애물도 있지만 장애물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사명의 길에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던 40명의 맹세보다 더 강했던 것은 내가 바울을 로마로 반드시 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맹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에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의 장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를 들을 때, 그 위협을 들을 때 바울은 안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뒤로 돌아설 수도 있죠. 이미 앞에 21장에도 예루살렘에 분명한 경고, 위협이 있고 그곳에 사로잡힐 것을 성령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에서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으니 돌아가자가 아니죠. 분명히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환난마저 하나님은 어떻게 넘기시는가? 여러분,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짜릿함이 있죠. 그러기에 바울은 갑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은 고난 넘어서 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를 갈기갈기 찌려놓는 40여 명 같은 자객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일 수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 있고, 사역의 부담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건강의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서, 곁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또 어떻게 넘기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까? 바울 앞에는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를 보지 못했지만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로마를 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다음날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미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녁에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40명은 누구입니까? 그 건강을 두렵게 하는 문제, 막연한 노후를 불안케 하는 일들, 관계 속에서 사람의 짐들, 힘들게 하는 형편들, 삶의 무게들, 그때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담대하라. 아직 너의 로마는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말끔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해 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내 신실함을 보여주겠다. 그러기에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담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장애물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그 장애가 다음 길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환난 때문에 재판받기 위해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되죠. 40명은 바울을 죽이려 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40명의 위협 때문에 가이사랴를 통해 470명의 호송을 받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울만 누릴 로마의 인생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루살렘과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형편, 자리, 상황이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로마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기 때문에 로마까지 안전하게 잡힌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예루살렘을 통과하고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환경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시다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40명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470명의 부호자 군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40명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 보는 믿음의 눈을 여셔 가셔야 됩니다. 그들의 40명의 맹세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들으실 때입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40명의 자객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로마를 향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디세이 영화를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3시간 넘는 영화 원서를 보면 700페이지가 넘는데 지금도 6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하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10년의 여정. 돌아가서도 이미 왕은 떠났다, 죽었다. 그 왕비에게 자기 왕의 자리를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오디세이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고향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갈망, 그 과정에서 자기 인생 지혜를 총동원하는 인내, 그리고 끝내 돌아가는 이야기, 그 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에게도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귀향,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이겨냅니다. 그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오디세이에게는 힘이 돌아갈 고향이 이타카였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힘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만하면 지칠 텐데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라고도 말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는 마음을 다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사람. 그 40명의 사람보다 하나님은 470명의 로마 군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음모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섬세했습니다. 그들의 맹세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로마까지 가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자기 쇠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자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생명보다 크시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죽지 말자, 죽지 말자 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도 사명 없이 사는 것보다 짧게 살아도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더 유익하겠죠. 사명의 길에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무시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하신 것처럼 그 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를 빨리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어려움만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크신 주님을 배울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한순간도 멈춤이 없음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담대한 자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의 로마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아직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시고 또 그 발견한 사명 가운데 길이 막힌 것처럼 방해꾼, 심지어 위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힘이 없다. 40명을 넘어선 470명, 10배의 능력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사명의 길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크게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완주하시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